할렐루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 김순태 권사님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마음에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함께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99%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0.1%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걸음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제가 권사님 기도 때 잠언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필리핀에 9일 동안 갔다가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동네 도로에 이상한 표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올라오시다가 약수터 식당이 있거든요. 약수터 식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길바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우리 교회 앞쪽을 지나서 권태영 지사님 집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길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우리 황 집사님 펜션 앞쪽 그 앞으로도 화살표 숫자가 적혀져 있고, 그게 우리 선교센터 내려가는 오른쪽 돌아가는 그 길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서 뭔가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뭐 심으려고 논으로 가다 보니까 그 화살표가 선교센터 앞 밑에 도로를 지나서 두만지 저수지 산 쪽 길 따라 계속 표식이 되어 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확인했냐 하면은 저기 돌아가면은 언덕 위에 뭐 돈가스 파는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리 건너기 전에 아래 논으로 내려가는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로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필리핀 9일 갔다 왔는데 우리 동네에 낯선 표식이 땅에 있어서 이게 뭘까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려져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지금 우리 권태영 시장님 집 쪽에서 선교 내려가는 그 옛날 작은 도로를 새로 크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사 다 마치고 나면 아스팔트 포장할 때 한목에 같이 다 하려고 포장하는 도로 바닥에 표를 해놨갑다 하고 나름대로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화살표가 그 길로 내려가서 여러분들 저기 양목에 올라다 보면은 그 다리 우리 또랑이 있고 우리는 또랑 좌초로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또랑 우측에 보면은 새롭게 조경을 만들고 빨간 대문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거리로 화살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뭔지를. 그랬는데 한 열흘쯤 전, 한 2주쯤 전에 이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랜카드가 이곳에 몇 개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플랜카드를 자세히 보니까 주체는 칠곡군 사이클 연맹이라 되어 있고 후원은 칠곡군청, 칠곡군의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6월 21일 날 어제였죠. 그렇죠? 6월 20일 어제 이 전국적 규모의 산악자전거 대회가 우리 양목면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어서 한 2주 전부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6월 21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아무도 주변에 주차해서도 안 되고 자를 다 비워야 된다. 자전거 대도로가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조경도 했고 두만지 저수지 수요일 날 풀도 깎았고 그 더운데 부랴부랴 목요일 날 포장도 다 했어요. 여기 지금 포장도.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요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자전거 도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도로 가운데 여기가 소속되어 있는 게 625구간이랍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6.25를 맞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칠곡군 우리 양목면에서 그 자전거 사이클 경기 정식 경기입니다. 정식 경기. 그래서 네 팀으로 나누어지는데 풀코스를 완주하는 팀도 있고 하프코스를 완주하는 팀도 있고 중급, 상급을 가는 코스도 있고 하급을 가는 코스도 있어요. 제가 이게 뭐 우리 이 동네 살지만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또 자전거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플랜카드를 붙이고 면에서 군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나 싶어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찾아봤더니 이 칠곡군 사이클 연맹에서 주최를 하는데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함께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00명만 선착순을 모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1,000명까지만 받고 어디 안 받는데요. 그런데 언제 받았느냐? 놀랍게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미 1,000명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4월 15일 30일까지 그때 이미 1,000명을 다 받았는데 회비가 3만 원이라. 자기도 3만 원 내고 접수를 해서 1,0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끊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0명이 다 모집이 되니까 전국에서 사이클 자전거를 1,000명이 끌고 이곳에 와서 대회하니까 굉장히 큰 대회죠. 그렇죠? 출발지가 어디냐면은 그 양목 그 낙동강변에 있는 양목 야영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발지라. 거기 전 모여가 이리 올라와가 뭐 자전거 대회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 별건가 싶은데 굉장히 큰 전국적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저 양목면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여기 들어가 조경을 만들고 난리를 폈던 거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습니다. 뭐 때문에 못 했어요? 비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비 때문에. 그래 내가 우리 김순애 권사님 기도 왔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나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잠언10장 9절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4월부터 막 그걸 무슨 신청도 받고 다 받고 막 조경도 하고 여기 막 갑자기 부랴부랴 길도 포장하고 오만 거 다 준비했는데 해요, 못 해요? 못 합니다. 못 해. 비도 조금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왔고 서울 중부 지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3, 4개월 들였던 모든 공이 다 뭐예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거 본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마지막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밀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99%까지 갔는데 안 된 게 얼마나 많아. 100% 연합했다.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동네로 봤을 때는 훌륭합니다. 뭘 많이 꾸며놨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포장도 하고 좀 뭐 여러 가지 막 얼마나 많이 해놨으니까 양목면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야, 1,000명이 왔다. 어떻게 됐을까 이게. 그렇죠. 1,000명 자전거 타고 왔었으면 그분들이 사진을 다 찍고 했었으면 이게 전국 뉴스가 날 일이었는데
양목면이 언제 또 이런 큰 행사가 일어나겠습니까? 1000명이 전국으로 모이는 일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들이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비 오면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준비할 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이 되어질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하나님 잘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마지막 끝에 가서 못하게 되면은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새로 하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는 결국 못하고 무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 간에 내 계획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그 길이 될 수 있음을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큰 다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알겠는데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이 신학적 논쟁을 교회 역사에서 한 200~300년간을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 결과 교회에서 중론을 모아서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늘에만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필요에 따라 꿈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기를 놓을 것이다, 소돔을 멸할 것이다, 뭐 그런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이게 오늘 제가 일부러 그렸는데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라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던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 마치고 났더니 몇 분이 내게 그래요. 목사님 차라리 마가의 다락 사진을 보여주시지. 말로 하니까 공감이 안 되더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갔다 와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1층 다이락 2층 막 했는데
들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돼서 차라리 사진을 한 장 띄워주면 더 좋지 않겠나,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설명드릴 때는 이 지도를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모세 오경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보세요. 자책 보면 출애굽기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밑에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간의 기록이 출애굽기서입니다. 3개월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입니다. 18장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요 내려오는 요 3개월간의 기록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기록이 여기까지 기록입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1개월 5일을 머물거든요. 11개월 5일을 머무는데 이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썼던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어디 쓰여졌느냐? 레위기서는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쓰여진 게 레위기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9개월을 머물다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2월 1일 날 시내산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저 위에 비스가산 보이죠, 그렇죠? 비스가산까지 가는 이 꼬불꼬불한 이 길이 민수기인데 39년간의 기록입니다. 민수기가. 그리고 그 비스가산에 40년, 출애굽 40년 11월 달에 도착하거든요. 40년 11월 달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전체를 그 광야 2세들에게 설교 3편을 했는데 그 설교 3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날 봐요, 이제. 자, 이 정리했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이 길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3개월간의 기록이고,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 전체까지 쓰는 이 기간이 9개월 동안 몰며 썼는 것이고, 이거 여기서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출발해서 40년 11월 달까지 39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게 민수기의 기록이고, 마지막 40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민수기가 전부이고, 레위기나 신명기는 백성들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걸 머리에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땅을 보시고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꿈이나 그런 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가장 길었던 시간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점심을 함께 드세요. 점심을 하나님께서 아마 한 2시간 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 땅에 가장 오래 머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어디 도착을 해요? 여기 3개월 뒤에 어디 도착한다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무려 9개월을 하나님께 시내산 위에 머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임재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방식을. 처음에는 한 번씩 하늘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브라함 집에서 2시간 정도 머무셨다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는 아예 시내산 위에 9개월 동안 강림하셔서 머물게 됩니다. 이 9개월 동안에 모세가 8번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데 그 중에 2번을 40일 금식 기도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정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 내용도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 10계명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무슨 아브라함처럼 무슨 내년 이만 애를 놓고 그런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9개월 머물면서 한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법에 살아갈 것인가 라는 법과 말씀, 그리고 사람이 올려 살아가면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법을 모세가 받아와서 백성에게 전하고 모세가 또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그 기간이 무려 9개월간 계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떠나셔서 사람이 사는 산 위에 내려오셔서 그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사람은 산 아래에 살고 있고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자기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시내산 언약, 특별한 언약을 맺는데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우리 24장 다 찾아, 출애굽기 24장. 되게 중요한 내용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24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자,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지키리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7절 보지.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는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다 고백을 하니까 모세가 계약서를 가져와요. 계약서를 갖고 와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한 7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은 가계약입니다. 임시로 맺은 계약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대로 40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노예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독으로 선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는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을 맺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던 그 계약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명령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맺었는데 맺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25장 8절입니다. 보세요. 다음 보세요.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성경은 짓되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살기를 원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 내 살 집을 지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위에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냐면 난 이제 하늘에도 안 살 거야. 산 위에도 안 살 거야. 너희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다가 시내산에 내려오셨다가 이제는 어디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겠다면서 하나님께서 25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거할 성소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는데 그 설계도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30장부터 40장까지 전체 13장입니다. 자, 날라 보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 한 5개월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나 이제부터 산에 혼자 안 살 거야. 너희들과 함께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집을 짓느냐라고 설계도가 무려 13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서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그 내용이라 하나님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 내용이니까. 출애굽기서 전체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3장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이며 그리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짓고 설계대로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 전부 출애굽기서 마지막 내용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주님 명령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성소를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성소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중간에 설계를 부분 변경합니다. 26장 1절 보세요. 보면은 너는 뭐를 만들되? 성막을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자, 날 보세요. 좀 지루하지? 지루해도 꼭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성소를 만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러면 설계도를 나누어 주시다가 26장 1절에 성소가 아니고
성막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소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그 이전에는 제단을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젠 제단이 아니라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 때는 사람들이 가다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냥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세겜이든 베델이든 헤브론이든 세웁니다. 규칙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떤 설명서도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자다가 꿈에 깨어서 자기 잤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만 제단과 성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우리 집 안에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방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 제단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도록 내 집을 지어 달라고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에게 자기와 계약을 맺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난 너 하나님이야 라고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어주는데 처음에는 성소를 지어달라고 했다가 성막으로 바꿉니다. 여기 26장 1절이 성경에 성막이 처음 나오는 단어이고 여기부터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성막으로 쓰여집니다. 전부 다 단어 전부 다가 138번 성경에 나와요. 전부 다 나오는데 왜 성소가 아니라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성막을 했느냐?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 움직이지 못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가 아니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할 집, 하나님이 무려 13장에 걸쳐서 이렇게 저렇게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집, 그 성막은 텐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단어와 장막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살면 장막이고 하나님이 살면 성막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특별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이 텐트로 천으로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고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언약을 맺고 계약서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탁이자 요구자 명령이 나는 이제 하늘에 안 살 거야. 나는 이제 산 위에 안 살 거야. 나는 이제 어디 사신다고? 너희 가운데 사는데 너희들과 같은 텐트로, 같은 재질로, 같은 것으로 내 집을 지어달라.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갑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누군가가 너 하나님 믿지? 예, 믿어요. 그래, 하나님 집이 어디야?
하나님 어디 사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베드로 성당 같이 큰 곳에 산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낙동강변에 있는 텐트 쳐놓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삽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에 살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믿는 신의 자존심이 서는 거야. 내가 믿는 가오가 서는 거야. 내가 폼이 나는 거야. 내가 믿는 신이 세상에 가장 큰 집에 살아야 가장 힘이 센 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방금 홍해를 가르고 오신 분이라, 방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라, 방금 아말렉을 부순 하나님이라, 방금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깨뜨려 물을 주신 분이라, 그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를 불러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25장에 처음 시작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건물 같은 성소를 말씀하셨다가 잠시 뒤에는 아예 너희와 동일한 천막으로 내 집을 지어라. 하나님과 하시는 천막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집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들었던 신들 가운데 그 신이 사는 집이 사람 어깨에 메어 다니는 신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팔에 가보면 네팔의 국민소득이 1397달러입니다. 1인당. 우리나라의 30분의 1밖에 안 돼. 아시아권의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 가보면 힌두교 신전과 불교 사원 가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놨는지,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캄보디아나 태국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불교 사원을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놨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신들은 전부 다 크고 화려한 건물에 살아야 그 신의 능력이 더 크고 힘이 더 세고 내가 그 신을 믿는 가오가 살고 자존심이 살고, 어디 가도 내가 어느 신을 믿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같은 신앙인이라도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게 폼나요? 베들교회 다니는 게 폼나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여기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사람들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이 크고 많이 모이고 화려해야 그곳에 가는 사람도 세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든 어떤 문화든 모든 신전은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하고, 오죽하면 절에 있는 스님도 다 뭐로 발라놨어요? 가짜지만 뭐로 다 발라놨어? 금으로 다 발라놨잖아. 제일 금색으로 제일 귀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천막으로, 그것도 언제든지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천막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왜냐하면 불과 5개월 전에 어디서 나왔다고? 애굽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세상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신전이 애굽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 아니에요. 비교도 안 돼. 애굽에 있는 카르락 신전에 비하면. 여러분, 세상에 존재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신전이 애굽에 있는 그 이름이 카르락이야. 그 신전이 전성기 때 그 신전 안에 노예가 몇 명인지 아세요? 신전 안에 노예만. 왜냐하면 그 신전에 딸린 밭도 있고 가손도 있었거든. 공장도 있어서. 신전 노예만 40만 명. 신전 노예만. 그런 카르락 신전을 누가 지었느냐? 히브리 노예들이 지은 거라고. 전부 다 히브리 노예들이 그곳에서. 피라미드 누가 지었겠지? 피라미드를. 한 인간의 무덤도 하늘을 찌를 끝이 피라미드 높은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거할 집을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손기술이 부족합니까? 무슨 신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합니까? 애굽의 모든 신이 그들 다 지었는데 말만 하십시오. 제일 크게 짓게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시내산 아래 있잖아요. 그 시내산 아래에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갈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에 가장 크고 멋진 우리 애굽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가장 멋진 신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 no.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과 동일한 집, 천막, 그 안에 조금 더 큰 천막입니다. 조금 더 큰 천막.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재단이 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천막을 지어서 나는 그곳에 있을 때는 그 천막을 지어달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신학사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신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신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신전은 신이 거하는 곳인데 그 신을 만나려면 사람이 신전에 가야 돼요? 신이 사람에게 와요? 아니, 당연히 사람이 신에 가지. 그렇죠? 심지어 성당에 뭘 빌로 가더라도 성당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신이 사람 보고 신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신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집 옆에 네 옆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께 못 올까요? 왜 신전에만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 전부 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간에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든 간에 기독교 말고 종교를 가든 간에 그 종교 신전에 가면 항상 뭐가 있을까 안에? 그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막에 자기의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은 신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의 존재 방식이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의 우상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세상 애굽의 신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존재 방식은 돌이나 나무에 새겨져서 그렇게 있는 존재 방식이 아니라 영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신전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신전에 아무리 지어 놓은들 여기 아닌 신들은 움직이질 못해.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 4장 가보면은 여러분 민수기 시작이 뭐냐면 출애굽기 마지막과 민수기 시작이 뭐냐면은 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막 봉헌식을 끝나고 그 다음날 출발이 민수기라. 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에서 오직 뭘 기다리신 거라고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36절에, 자,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다 완성된 거야. 마치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나는 날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가운데 뭐라고? 길에서 다 보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람이 앞장서요, 하나님이 앞장서요? 하나님이 앞장선다는 거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신들은 더 신전에 가 있어. 안 나타나. 사람이 다녀야 돼. 필요하면 사람이 신전에 가야 돼. 하나님은 텐트 안에 가시고 우리 어깨에 메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일 앞장을 누가 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신의 존재 방식이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사람이 주는 떡과 재물과 그것만 넙죽넙죽 받아먹는 그런 식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영으로 같이 천막 쳤다가 갔다가 같이 천막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막을 치고 나면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지파가 돼 있습니다. 딱딱딱 진을 치는 거야. 그러면 어디 봐도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고, 아침에 딱 떠서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면 뭐예요? 짐 싸는 거야. 그날 성막이 안 떠올라. 짐 싸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해도 성막에 구름이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 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39년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서 옮김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옮김으로. 그래서 39년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버틸 수. 만약에 성소에다가 시내산 꼭대기에다가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 가는데 간다고 너끼리 다녀. 그러면 모세 나이 몇 살이에요? 80이 넘었잖아요. 제가 장담한데 100살 되면 시내산 올라가서 못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면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산꼭대기에 못 올라가. 차 안 타고 가면은. 만약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처럼 시내산 위에다 꼭대기다 지어놨겠다. 지으면 되겠지. 누가 올라가겠어 거기에? 가다가 다 자빠져 있지. 가다가 낙타 타면 못 올라갑니다. 낙타 타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 버텼느냐. 오직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신 거라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데, 앞장서시는 게 뭐냐면요, 성막을 다 걷잖아요. 걷고 나면은 성막 안에 하나님 임재가 법궤잖아. 법궤가 앞장, 그게 성막이라. 법궤가 앞장서는데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요단이 갈라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가계약을 백성들과 정식 계약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야 아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신들은 거짓이야. 영이 아니야. 그 신들은 전부 다 붙박이 신이야. 어디 처박혀 있는 신이야.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너희들이 봤던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 함께 거하며 나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야. 영으로 존재하는 신이 건물 크면 뭐해? 백성 함께하는 중요하지. 그리고 그 천막이 완성되니까 둘째 일을 마지막으로 완성되니까 둘째 2월 1일 날 그 천막 위에 하나님 세우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가 행군 39년 민수기의 시작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안 돌아왔으면 옛날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의 존재 방식, 신을 어디에 쓴 것인가가 묻는 게 아니라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꿈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 집에 갈 수도 있고 우리 곁에 성막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셔서 여러분 세상에 신이 사람 어깨에 매어도 사람까지 다 신이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그렇게 다니고 보호해 주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거든요. 성전 만들고 나니까 이 애굽의 신처럼 돼버린 거라.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역사적인 변화를 갖는데 이젠 아예 사람 가운데 오셔서 천막에 서셨지만 그래 하나님 이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천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사람이 되셔서 아예 이젠 산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로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사람으로 거해도 뭔가 부족해. 그래서 아예 오순절 날 성령으로 어디 안에 들어왔다고? 어디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 안에 전부 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편 다 펴보세요. 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장 16 다 찾았어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인재 방식이 하늘에 있다가 꿈으로 보여줬다가 집에 만나 주셨다가 산 위에 9개월 머물다가 40년간 백성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다가 성전에 계시다가 사람이 되셨다가 이제 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우리하고 가꾸어졌는가를 바뀌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가 무슨 저는 뭐 애국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이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이. 이것을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어준 게 구원이라.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아무리 못났고 보잘것없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성전이야. 우리가 내가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라.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인도해 주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거 뭐로? 감동으로. 그래서 감동대로 해야 돼. 감동대로. 길이 안 보여. 이제 안 될 것 같아. 근데 주님 감동 주셔.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 감동을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시지 않아. 될까 말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할까 말까 그런 거 없으니까. 내가 이 성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할 집이라는 거라. 성전, 성막, 성소, 성전이 내 안에 내가. 이거를 오순절날 성령 임했다고 하는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너희가 성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치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을 갖고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서 본문을 다시 다 펴셔야 돼요. 오늘 다 펴보세요. 오늘따라 이게 이 물을 안 갖다 놨는데 목이 마른데 내가.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날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7개월, 한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성막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전부 다 점검을 해요.
자, 39장. 자, 39장 출애굽기 다 찾아보세요. 39장 5절 말씀. 39장 5절에 보면은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세요. 다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전부 다. 39장 5절 보세요. 제일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 하였더라. 나오죠? 7절 7절. 7절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21절에 보시면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 하였더라. 26절에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 밑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회막 모든 것을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마치매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 축복하였더라. 40장 16절에 모세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0절에 하반절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7번 나옵니다. 17번. 성경에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했다고 17번이나 점검받고 확인받은 것은 뭐 짓는 거라고? 성막 짓는 거, 성막 짓는 거. 그러니까 13장이 필요해요. 13장이. 점검.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내가 다니면 날마다 기도로 점검을 받아야 돼. 내가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돼. 내가 점검받고 여러분 평생 17번 점검 받아봐요.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돼? 그렇게 점검받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 성막을 행진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다 보는 거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올라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그 자리에 일어난 거야. 행한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민수기 1장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였더라고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번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외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기간이 오래된 것이지만 성막 마쳐봐서 민수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2가지 명령하셔서 전체에서 출애굽 40년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막을 지어라. 2번째가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뜻이 뭐라고? 사람 백성 수 세리는 거잖아. 그래서 민수기인 거야. 인구조사 하는 명령을 따른다고 인구조사라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야. 내 몸이 성막이라는 거라. 내가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내가 하나님 함께 다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3장 17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덧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감동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서의 전체 내용이나 오순절 성령 충만 다 같은 내용이라.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찾고 그게 우리 안이라는 거. 마음을 다시금 잡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용기를 갖고 나는 못나서 내가 어떻게 뭘 해.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